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해답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땅에 불을 던져 분쟁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9절로 50절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불, 세례, 이루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키워드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키워드 책에 있는 내용도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49절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입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50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될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 세례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신비스러운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압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일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대속의 십자가인 것이죠. 즉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이 세례를 위해서 먼저 선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을 던진다 그랬을 때 마치 우리는 전쟁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 화살을 쏘고 불로 달구어진 돌들을 기름을 부은 돌들을 던져서 적군을 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마치 불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이 역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 삼으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으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메시지로 마태복음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과 우리 각자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기준을 잡고 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각종 율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지만 그 율례의 기준이 자기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항상 강조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계속 고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세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답함이 큰 겁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번 주 13장 말씀,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기준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도 보시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오직 헌신만 하는 이 겸손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시는 예수님, 모든 것들을 불로 심판하는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이것이 맞음을 알아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걸 보면은 이 역사가 맞는 줄 알아요.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관념적으로 나쁜 거라고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의 기준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자기가 세운 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바로 알거든요. 이 나쁜 놈들,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려 그러는구나. 근데 사탄은 어떻게 꼬셨어요? 너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너희들 각자가 기준을 만들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던져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태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가는 거,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태우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8절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우상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스스로 만든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51절에서 53절로 평화의 복음인 주님이 분쟁하게 하시는 분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화평과 분쟁입니다. 앞서 미리 설명해 놨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51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반드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눠집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52절이 굉장히 심오해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5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 기준이 몇 가지가 되죠? 5가지가 됩니다. 5가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TV가 하나 있으면은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빠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팀을 짜서 서로가 대항을 했었어요. 다수결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자기가 스마트폰 보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보잖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저희들도 세 식구인데 3명이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5명이 있으면 우리가 죄악 세상에 있으면 5가지 기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외면을 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들어가면은 둘이 셋이, 셋이 둘이 하면서 양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분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 양분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공격받는 거,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받을 때에도 뭘로 공격받습니까?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각자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싸움이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에요. 되게 신비로워요. 종교와 세상이 아니에요. 종교와 세상이면 기독교도 유교도 도교도 이슬람도 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싸움이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각자가 자기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군데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이 두 가지로 양분되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양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교회가 공격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공격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항상 이 기준 때문에 공격해요. 근데 이 기준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바로 53절.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 안에서도 이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이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 얼마나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육적인 관계보다 훨씬 커집니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훨씬 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셨으면 하는 것. 그러면 이 분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 이 분쟁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막 싸웁니다. 막 다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무릎 꿇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때는 뭐 용돈을 금지한다든지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든지 통금 시간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건다든지 하면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폭력적이다,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오만 가지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본인이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불을 던져서 분쟁케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우리가 세상적인 전쟁의 개념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리어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럴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제 나가 싸워야 돼 하면서 세상 전쟁의 공식으로 세상 사람들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전쟁은 내용도 방법도 목적도 세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도리어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세상적인 관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라는 이 방법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영원한 승리로 이어져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건 영적 전쟁, 우리를 이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도, 나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기준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해결되느냐 봤더니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각자 자기네 소견에 좋은 것이 자기 소견에 좋은 것이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고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거 다 자기 소견에 좋은 거였어요.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올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구호로 만드는 거, 그 모든 것은 그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호를 만드는데 인도함을 받은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금요 기도 때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실 때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소견에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 무엇만 생긴다? 분쟁만 생긴다. 분열만 생긴다.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느냐, 죄악의 하수인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을 향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느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가서나 양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을 때부터 엄정한 분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복음의 불은 죄악을 소멸할 뿐 아니라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구별하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여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 새롭게 합니다. 지금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시므로 그가 오시면 즉시 평화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어왔어요. 평화는 궁극적인 상태요. 거기에 앞서 자기 희생을 겪어야 합니다. 개인에 있어 영욕은 상극이며 이 같은 원리는 사회에서도 통합니다. 진리, 말씀을 따르면 반대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때 희생과 헌신을 기피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려면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가족 사랑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부모와 형제와의 분쟁은 몹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알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덕을 쌓으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예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과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칠 영적 부모를 통해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타협하고 짝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여 복음의 사역을 반대하며 비난함을 용서해 주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순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